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27장 10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가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가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반하지 말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죄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그 속에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이를테면은 아기들이 아프다거나 이러면 불쌍히 여기죠. 또 어쩌면 강아지가 다리가 하나가 쩔뚝거리면 불쌍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 멀리 있는 사람들 불쌍히지만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죠. 부모, 형제, 부부, 자매, 형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함께 연약한 사람들이 매일 같이 살다 보니 연약한 사람, 부족한 인간이 있는지라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이 부족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당연히 같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그 어려움을 같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들이 완전한 신이라면 그런 문제 없겠죠. 그런데 부족한 인간인지라 사람은 너무 부족해서 아침 저녁이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 쉽게 말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연약한 점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테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를 용서해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 길 가는 사람이 행색이 참 초라하고 먹을 것이 없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어서 밥 한 끼 사 먹으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진짜 불쌍한 것은 나의 원수, 내게 죄를 범한 사람. 불쌍하잖아요. 왜? 누가 죄를 범하고 싶어서 범하냐. 누가 상대방을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 사람을 고통 주려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인데 가족들인데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간에 일부러 자기 가장 사랑하는 그 혈육들은 가장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일부러 괴롭히려고 말로서 고통을 주고 이러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물론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그 자신도 자기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악한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죄인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일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잘못된 건 한 가지도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분이 한 것 중에는 잘못한 건 한 가지도 없어. 그런데도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들게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뭘 잘못해야 잘못해도 죽이면 안 되는 것이거늘 왜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한 건 한 가지도 없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오히려 예수님이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사실 자기가 왜 그런 줄 그들이 예수가 자기의 구주인 줄 알았다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르니까. 또 원수가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일테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었죠. 모든 바리새인은 아니었지만 어떤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 대부분의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크게 괴롭히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자기도 어떤 데는 자기도 내가 왜 이런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들의 아비라서 육체의 아버지는 뭐 김씨, 이씨, 박씨 성을 가진 분이 계셨겠죠. 유대인들이니까 또 다른 뭐 시몬 이런 아버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가 그 모를 리가 없으신데 너희 아비는 시몬이고 너희 아버지는 유다다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는 아비는 마귀다. 그런데 그 아비의 세상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욕심 따라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한 욕심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막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반대하고 진리를 반대하고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듣기 싫어하고 못 듣게 만들고 그렇게 했죠. 심지어 예수님을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 보고 높은 성령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라.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천사가 너의 발 붙들어 죽어서 안 다칠 것이다. 그렇든지 예수가 뛰어내려서 만약에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그 일 못하게 온갖 것으로 이렇게 막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 욕심이 뭐냐? 예수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라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을 지키는 직분을 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이 하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와가 아담이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일을 결의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주신 명령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도 않고 만지도 아니하고 그저 다른 과실은 다 얼마든지 먹고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가 누구냐니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란 뜻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한 이간자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끼리 이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디아볼로스죠. 그 다음에 사단도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 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하여 보좌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보좌에 그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맞죠. 그래서 성경 또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 상태에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의 원수단 말이죠. 그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흑암에 가두셨는데 이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의 하나님 명령대로 일하게 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유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이미 다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다시 한번 기억나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범죄케 한 것이 분명한데 뭘 범죄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못하게. 마귀는 방해자가 분명한데 뭘 방해하느냐? 우리의 가정사에 가정사를 방해하기도 하죠. 물론 다 방해하죠. 사업도 방해하겠죠. 목사님은 목회를 방해하겠죠. 물론 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육체도 건강도 방해해가지고 막 병들게 하죠. 그러나 진짜는 무엇인가 하니 마귀가 하늘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지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이고 땅에서 하나님이 지어서 영적 존재인 아담과 하와도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일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서 영적 존재는 천사와 사람이 있는데 둘 다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다 영적 존재인지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알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부터 하나님 명령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육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명령을 듣고서 비록 땅에 있지만은 그 명령대로 순종을 잘 하였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천사였지만 하늘에서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될 천사가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귀가 되었고 또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악한 자야. 그래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에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악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사람끼리 악을 말합니다. 누굴 때렸습니다. 훔쳤습니다. 속였습니다. 사람끼리 막 싸웁니다. 형제간에 미워합니다. 막 다 악 맞죠. 그런데 진짜 악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니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살아나니까요. 이 마귀가 진짜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원수고 또 그 원수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일을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것도 아무리 막아도 일은 하셨죠. 예수의 말씀을 못 듣게 막고 예수님 말씀을 자꾸 틀렸다고 말하려고 그랬고 예수님이 나사렛 가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까지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가 그냥 그 사이에 지나가셨죠. 이와 같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또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시몬 베드로 입을 통해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절대 안 죽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예수께서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물러가라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범죄한 천사는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유혹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타락한 거니까. 그런데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속아서 다 영원히 죽게 되었으니까. 속아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버렸으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똑같은 흡사한 비유인데 어느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왕이고 아버지가 저 너무 세상에 제일 지혜롭고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자유롭고 부잣집이요. 그런데 어떤 아들 하나에게 나쁜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아주 도와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들을 유혹해서 멀리 부모 품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너는 둘째 아들 아니냐? 너희 아버지의 왕위는 너희 형한테 간다. 너는 있어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막 유혹, 옛날도 그런 일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 재산 미리 나눠주시오 해서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아버지 집은 여러 가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아서 멀리 아버지 품을 떠나고 거기서 완전히 망가진 것이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완전히 그 나쁜 사람에게 속은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반가웠어.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내가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수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모범 답안을 쓴다면 이러겠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십니다. 예, 정답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예,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요?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예, 전능자께서 제가 예수 믿기 21살 때 믿었는데 그 전에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요. 불신자였으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니 그 주변에 보면 교회에서 항상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오라고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종치지요. 그 다음에 금요 칠할 때 종치지요. 새벽 기도마다 종치지요. 그 온 동네에 그 교회 그 찬양 그 소리가 다 들리니까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 싫다 이 말이에요. 또 그 교인들이 막 전도하러 다니니까 전도하는 사람하고 몇 번을 전도받기도 하고 말싸움도 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떤 가끔 생각했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사랑이 많다면 왜 나는 이대로 놔두냐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제 기억으로 몇 번 있습니다. 사춘기 때 항상 뭐가 막 생각이 막 이렇게 막 끝없이 나올 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 만물보다 크시다며 그런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행하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 집을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서 왜?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며 그러면 우리 집안에 이 불행한 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무슨 전능자가 뭐 이것밖에 못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야. 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인간 사이가 복잡하고 서로 죽고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고 멀리 있게만 이렇게 당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멀리 있어? 왜 못 들어?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바로 정확하게 오늘 이건 말씀대로 하면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돕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는 대상으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셨단 말이죠. 왜냐하니 연약한 육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결식을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것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 열매를 먹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인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어떻게 한 행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69절부터 본문인데요. 바로 68절까지 어떻게 나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67절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예수를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막 모독합니다. 그 다음에 또 68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막 때리면서 예수야 그리스도야 막 조롱합니다. 그 다음에 69절에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이 69절에 보면은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는 모른다. 부인했고, 또 다시 71절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세 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또 나머지는 다 예수를 다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미리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때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다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26장 31절에 보면은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침뱉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이어 27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 중 사도 중 하나인 유다는 예수를 팔고 스스로 무지한 죄를 팔았다고 정죄하고 자기가 그러고 스스로 목며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앞에 팔려갈 때 예수님이 마저 죽게 되는 순간에는 다 예수 옆에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친구도 없었고 함께하는 자도 없었고 변호한 자도 없었고 전부 다 욕하고 때리고 미워하거나 도망치거나 부인하거나 자살하거나, 이게 인생이단 말이에요. 자기의 주님인데, 자기의 구원자인데, 자기의 부모보다도 더 억만배로 귀한 분이요. 왜? 부모도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보다 만배로 귀한, 억만배로, 왜? 자기 자신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요. 뭐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인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또 나의 이 허물과 죄를 마땅히 내가 지옥 가야 될 이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밖에 없고, 우주 만물을 줘도 예수와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야. 우리의 육체 이 모든 가난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을 대신 당하신 분이 예수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저 시험 들어서 그렇게 고난 당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한번 훈련 삼아 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하나님이 그에게 옮기셨고, 나의 병을 그에게 옮기셨고, 나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예수께로 다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를 사람들이 다 버린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온천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돈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가족 버리는 사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성공 출세가 되는 길을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자기의 어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려고 했던 데는 땅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의 구주를 버리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구원자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생명인데 생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 주신 진리인데 진리를 다 배반한 거단 말이에요. 생명을 배반하고 진리를 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예수는 자기의 영생인데도 영생을 버렸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이 사람이 주의 말씀에 또 다른 데 보면은 저들은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사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눈에 보는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 예수께서도
그 시몬 베드로 보고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런 너로 알게 한 이가 있다. 네가 스스로 너를 예수를 알아보게 한 분이 계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아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를 돕는 분.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래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 할 때 거의 다가 자기 육체에 관련된 것을 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의 사업을 도와주는 분, 나의 자녀를 도와주는 분, 내 생업을 도와주는 분, 내 인생을 도와주는 분, 내 건강을 도와주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뭘 도와주시느냐? 소경과 같은 우리를 눈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고 예수께서 그를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는데 침례 요한이 한 것이 뭡니까? 침례를 막 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딱 한 가지만 말하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왔다 이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또 말하기를 나도 그를 몰랐는데 내가 그에게 침례를 줄 때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 위에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거들랑 그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인 줄 알라 하셨다. 하기에 내가 저가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메시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온 거죠. 이게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가를 온 자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어떻게 제일 큰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으니까 최고의 선지자예요. 가장 큰 선지자. 침례 요한이 엘리야보다 더 크다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엘리야를 더 크게 생각하죠. 왜?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행했으니까. 침례 요한은 겨우 한 것이라고 맨날 그냥 요단강에서 침례 준 것밖에 없으니까. 아니다 그야.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를 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그 다음에 또 이사야와 또 종이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보고자. 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어. 그런데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봤다 이 말이죠. 예수님하고 한 동네 사는 30년 살았어도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 못 보았습니다. 그냥 나사렛 청년으로 보았지.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여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서 그걸 보았으니까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죠. 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거죠. 보시오! 보라! 이스라엘아!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한 것이 뭐냐? 예수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언자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선견자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거든요. 오늘날에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물론 예언 잘하면 좋죠. 그런데 최고의 예언은 뭐냐? 예수를 보라! 라고 말해야 그게 최고 예언자요. 왜?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온갖 것으로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미혹해가지고 예수를 못 보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인데 생명에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바로 그의 성령입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자, 그 밑에, 자, 8절 9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육체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 8장에 자 보십니다. 29절 26절 보십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그 다음 절에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그 자체도 있지만 그 앞 뒷구절과 다 워낙에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앞장 그 뒷장 아니면 또 그 앞에 있는 성경 아니면 구약 성경은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합력해서 이루는데 모든 것이 맞는데 특히 여기서는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는, 육신이 연약하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미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주리라요. 모든 영이라고 한다면 이건 천사도 포함될 수가 있죠.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육체는 뭐 짐승의 육체는 아니죠. 사람이죠. 내 남종, 여종.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의 법이 맞는데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주셨는데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왜? 인간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가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육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왜? 육신의 생각은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은 남편과 원수가 되고 아내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부부 생각을 부부 생활 잘 할 수 있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친구끼리 잘 사귀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 우애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성공하고 형통하고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도 인간하고 잘 되면 되지 뭐.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영혼이 멸망당하는데 육신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 예언이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사람 속에 처음으로 거하게 하셨는데 누구에겐가 아니 모든 사람 아니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다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을 아예 일으켰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감동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 그대로 마치 낙인을 찍듯이 그렇게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연약한 육신 속에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아버지라 부르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이렇게 연약한 자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연약했어요. 예수님이 미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미리 기도하였다. 미리 기도하였다. 사단이 너를 밀가루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죠. 22장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예수를 배반했는데 나는 사람도 아니야. 이래서 또 아니면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내가 또 그동안 시험 들어서 내가 몇 년을 교회 안 다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또 나는 예수 믿고 직분자를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또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 난 몰래 술 담배를 이렇게 좋아하는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예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셨다. 저는 술을 못 끊는데요. 내게로 오라. 저 시험 들어서 교회 벌써 한 몇 년째 예배 안 가는데요. 내게로 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저 창기인데요. 내게로 오라. 저 세리 중에도 악질인데요.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이 그 악하고 더럽고 창기고 그 모든 죄를 예수가 다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그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가 분명히 아십니다. 왜? 베드로가 내가 널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를 따라가니까. 예수는 믿음의 주이시니까. 의리 가지고 따라간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만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그게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3번씩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고도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뵙는 것이 그게 믿음이니까. 비록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신 거예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물가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굽고 계신 거예요. 주시라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입고 다시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가서 어디도 그냥 베드로 갔다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했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어. 왜? 이미 예수 앞에 나가간 거예요. 예수께서 그 예수의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제자 중에 유다는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더라. 벌써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이것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결코 정잠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판 경우에는 마음으로도 돈을 더 사랑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 연약한 베드로 보고는 미리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날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가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모든 일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묵가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 예수의 양이니까요. 왜 푸른 초장이 어디냐? 예수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아니에요. 실만한 묵가 아니에요. 어딘가 은혜의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예수께로 나를 가도록 예수를 바라보도록 믿음의 주,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에 예수를 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안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수많은 병자가 나왔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 중에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감동하십니다.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항상 예수를 바라보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기도할 바도 모르는데 기도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평생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연약한 육체 때문에 내가 늘 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않습니까? 육체는 죄의 법을 섬겨서 늘 넘어지고 늘 죄를 범하나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부패치 않아서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령 우리 모두를 감동하셔서 참으로 내 마음의 하나님, 내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주 예수께 의지하여서 이 세 땅에 살 때에 참으로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항상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앞에 더 나아가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의 참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원수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아버지와 참으로 가로막혀 버렸으나 그래 영원히 죽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에는 오직 아버지 어둠과 사망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 예수의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받고 또 침례 요한이 그를 전가해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전가해서 다 예수를 보게 하고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에 일어나 걷게 되고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수많은 예수를 다 예수를 눈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아도 하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는지라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뺨을 때리고 예수를 벌거벗기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너기오고 함께 3년 동안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 참으로 예수와 함께 설지라도 예수를 따라갈 능력이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불쌍히 인도하셔서 우리를 주께서 참으로 다시는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하게 버려버리시고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내가 돌이킨 후에 행전을 굳게 하라 하신 예수여